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3절의 본문을 통하여 순결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일명 안디옥 사건으로 불리우는 내용입니다. 11절을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주인공은 게바, 즉 베드로입니다. 사건의 배경은 안디옥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바울은 게바를 책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경이 되는 안디옥은 수리아의 안디옥을 가리킵니다. 이곳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까운 곳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이곳에 갔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게바는 어떠한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책망을 받게 되었을까요? 12절에 나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베드로가 바울에게 책망을 받은 이유는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 기독교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가 보내는 어떤 사람들이 도착하자 할례주의자들을 두려워하여 이방인과 식사 자리를 황급히 떠난 것입니다. 현재 시각으로 본다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식사하는 것이 무슨 큰 문제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결코 함께 식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바라볼 적에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죄인 또는 부정한 사람, 이방인들은 우상숭배자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염려스러운 소식이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사람들을 파송하여 자초지종을 알아보고 만약 이 소문이 사실이다라면 베드로를 추궁하고 선도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전에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분명 꺼려 했습니다. 피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욥바의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라는 말씀을 듣고 이방인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와 교제하고 그 집에서 유숙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베드로는 새로운 메시아 시대에 유대인들의 전통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고 복음의 문을 닫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리낌 없이 자유함 속에서 이방 기독교인들과 식사 교제를 나눴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아무 거리낌 없이 진정한 자유함으로 식사를 한다고 했다라면 누가 와서 어떠한 모습으로 보고 또한 그거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지적을 한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담대함을 가지고 그들에게 항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면 되었을 것입니다. 떳떳한 태도를 가져야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야고보의 파견인들,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의 현장을 들키지 않으려고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스스로 모순에 빠진 행위일 뿐만 아니라 다 또 다른 영향을 끼친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야고보가 파견한 사람들이 베드로와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을 이방 기독교인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여러분, 세 사람이 놀랍니다. 먼저는 베드로가 놀랐고요. 두 번째는 파견된 사람들도 그것이 사실인 것을 확인하고 놀랐고요. 세 번째로 더 놀란 사람들은요, 바로 이방 기독교인들입니다. 베드로의 행동, 이 행동으로 인하여서 이방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요? 베드로는 고넬료 회심 사건 이후로 이방인들과 호의적인 태도를 가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그런데 야고의 사람들이 도착하자마자 베드로의 태도가 돌변한 것입니다. 이방 기독교인들과 지금 식사하는 것이 마치 큰 불법을 저지른 모양인 것처럼 갑자기 식사하는 그 사람들을 멀리한 채 서서히 도망가 버렸다. 얼마나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상처가 되었을까요? 얼마나 큰 당황이었겠습니까? 지금까지 베드로와 교제한 모든 것들이 과연 순결한 교제였던가? 과연 우리를 사랑했던가? 우리가 과연 그에게 어떤 존재였던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베드로의 이중적인 행동, 이것이 바로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아주 중대한 외식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외식, 휘포크리시스. 이 단어의 원뜻은요, 연극할 때 가면을 쓰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연극에는 가면이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사용됐던 가면은 등장인물의 감정을 표현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관객들이 멀리서 그 등장인물을 보고 그 등장인물이 웃고 울고 화를 내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큰 가면을 쓴 것입니다. 이 가면을 쓰면 가면에 나오는 감정만 드러날 뿐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결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휘포크리시스,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외식이 기독교 신앙에서 사용될 때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주 경건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헌신적이고 충성스럽게 보여지지만 속으로는 악하고 더러움이 가득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식은 보여주기식의 믿음 생활입니다. 잘 믿는 척,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척, 은혜 받은 척. 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생활하는 자들을 바로 외식이라고 합니다. 누가 제일 잘할까요?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 생활하는 사람, 가족입니다. 가족이 외식과 외식이 아닌 순결한 믿음과 충성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외식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한 사람의 문제로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로 확대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남은 유대인들도 베드로와 같이 외식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바나바도 그런 외식에 유혹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은 유대인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안디옥 교회 유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15절에 따르면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고 유대인들이었던 사람들이었고요. 안디옥 교회 이방인과 같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또한 외식적인 행동에 동참한 자가 또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방 선교 바울의 동역자였던 아주 신실한 바나바도 유혹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순결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견고하게 성장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루아침에 믿음이 성장되어지진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나의 삶에 적용하고 실수를 하고요, 죄를 범하고 회개를 하면서 하나씩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성장보다 더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도 순결한 상태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무슨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순결한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주님을 부인하고 떠난 것처럼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이 무슨 큰 죄를 범한 것처럼 그 자리를 물러가 버렸습니다. 분명 베드로와 식사를 했던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순결한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책망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하여 자신을 도망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순결한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풍요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순결한 믿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나의 만족과 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서 또 물질을 위하여서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입니다. 순결한 믿음과 상관없습니다. 전혀 순결하지 않는 나의 모습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입니다. 한 번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하여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나의 외식된 모습을 제일 가까이서 보는 우리 가족에게 그러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범죄로 끝이 아니라 나의 잘못됨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순결한 믿음을 지키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이롭고 내가 유익하고 나를 보고 나를 보호하기 위한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순결한 믿음을 지키는 선택을 하십시오. 순결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거룩한 선택을 하십시오. 순결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오직 내가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염려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택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는 자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모른다 말할 것이요 그 사람을 부인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순결한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순간의 선택에서 순결한 믿음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이끄시는 대로 그 믿음에 순종하여 오늘을 순결하게 변함없이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